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을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가 한 번 읽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번 읽고, 예, 3번째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능력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읽은 것처럼 흉내를 내셔야 돼. 제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면서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읽습니다. 다 맞추어서 읽어도 되지만 이게 음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여러분 읽을 때 보니까 막 믿음이 불같이 막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단어에 이렇게 꽂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하고 마음이 좀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거 있잖아요. 왼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왼수들. 그 왼수들이 많을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을 잘해야 되고 적용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교독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음성 잘 들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죽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 위기.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까지.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달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리더, 인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 종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클수록 모세의 빈자리는 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제 한참 됐지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서거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뭐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청년 때였는데요. 이 뒤가 싼, 막,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저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 어린 마음에도요,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모세의 말 한마디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헤맬 수밖에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지도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바뀌었죠? 아무튼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도 바뀌고 장로님도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지금 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 위기, 또 어떤 고난의 시험의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전쟁 또 싸움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전쟁과 싸움 이야기는 신약의 어떤 해석적인 면으로 본다면 영적 싸움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과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다른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 7장 15절 앞에 그냥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셋째 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싸움을 했어요?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이에요. 싸우기 전이에요. 아니,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300명밖에 없어요. 미디안은 연합군 대군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 미디안,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디안과 그 군대를 너희 손에, 따라서 합시다, 넘겨주셨다. 승리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장하고 이 공통되는 부분을 잘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아까는 기드온과 미디안이라면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서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을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잠깐. 오늘 이때 지금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누구 손에? 내 손에 뭐한다? 넘기시리. 이미 승리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거기 연결된 거 다 같이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기도 전에 다윗은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승리의 선포가 믿음의 사람에게 나오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사무엘상 14장 6절은 요나단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 경호원 군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지를 향하여 돌격하면서 선포한 얘기. 여기도 전쟁하기 전이에요. 자, 14장 6절. 제가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그 다음부터 셋째 줄 여호와께서 그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조금 다른 면에서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승패는 칼, 창,
숫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께.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의 어떤 조건, 무기, 어떤 그런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또 기드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요나단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가졌던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한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들고 좀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있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떠오르거든. 죄가 떠오를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거든 뭐 해라? 회개하라.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심령 만져주시고 떠오르는 모든 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 행했던 모든 것, 정말 내 심령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눈을 뜨시고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죄 문제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건 다 전쟁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 약속의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내가 골리앗을, 내가 블레셋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직 싸움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형이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비동사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로 존재의 어떤 시간으로 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뭐다? 현재형이다.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 미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현재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에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예. 그 다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라.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라.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면서 행동할 것이 뭔가 한번 봅시다. 행동할 것이 뭔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발바닥으로 뭐 해야 돼? 여러분 발로 한번 굴러봐요. 여러분 발바닥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동산 얘기인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전도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발바닥으로 뭐 해야 돼? 밟아야 돼.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야 그 땅도, 그 가나안 땅도, 유브라데 그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도 자기 경호원을 데리고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자. 기도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전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요 어디 바위 뒤에 숨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체구지만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요 그 거구 골리앗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는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한 줄 믿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샬롬 축복전도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동할 때고 정말 만나야 될 때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고 그분 찾아가야 될 때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이고 액션, 행동해야 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그 온천탕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온천물은
피부병의 특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온천에 갔더니 온천 입구에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이렇게 써있대. 오라는 말이요. 오지 말라는 말. 그래도 참 이 사람은 피부병을 나으려고 행동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병에 걸린 사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서 믿음 갖고 있다가 주저앉은 사람,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못한 사람,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행동으로 이번 주에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 그 생명하고 연결된 또 전도하고 연결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길에서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를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영혼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예, 이 짧은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주보에 넣어놓은 거 다 펴보세요. 자, 주보에 넣어놓은 거 다 펴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요. 자, 축복 전도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 축복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홍수환 장로님 사진 있는 걸 이렇게 펴서 이걸 접으세요. 자, 이걸 일단 접으시고 여기 보면 홍수환 장로 초청의 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펴보시면 제가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해서 교회 대표로 초청장이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오른쪽에 있는 후라이팬을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라이팬 선물도 이야기를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초청인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초청받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시고 초청인은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셔서 이걸 가지고 오시면 이것이 그날 선물 교환권으로 이제 교환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아 이분이 누구 전도로 오셨구나 우리 교회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가 3명을 전도할 분에게는
3장을 가지고 가셔서 미리 여기 이름 다 적으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이 전도지는 길가에서 막 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사람만 가서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홍수환 장로님 오신다, 또 선물도 있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해서 꼭 전달을 해드리라고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한 30평 되는 곳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처음 막막할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평택에 와서 지하실에서 이제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새벽 시간에 그 지하실에서 혼자 이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는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점점 강력하게,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점점 크게 제 영혼에 메아리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막 저에게 주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네 발로 밟는 땅을 막 주겠다 하는데 막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막 커졌어. 한참을 읽고 있는데요, 그 새벽에 지하실이니까요, 새벽 조용한 시간에 이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오나 읽으면서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마도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이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문 닫은 지가 오래된,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 간판만 3개인가 그렇게 막 옛날 간판이 이렇게 정리도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문 닫은 교회였는데 읽고 있었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다른 데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기도 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강단에, 조그마한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설교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혼자 흥분돼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막 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제가 아무튼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전했어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현대아파트 주공 4단지 그게 다니시면서 저기 젊은 목사가 왔는데 쓸만한 목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이렇게 선전을 해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보니까 여기 하북 이쪽에 교회가 멀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나중에는 저희 교인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참 귀한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서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저 혼자 드린 적이 거의 없게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저히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저와 똑같이 여호수아 1장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오게 하든지 카톡 해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이 사람이네? 그 사람이 전화를 하게 하든지 한번 여러분 생각나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따라서 합시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옆 사람에게 행동합시다. 행동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행동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교회에서는 다 준비해드려서 이제 여러분이 선물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서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성스러운 선물 꼭 가지고 가면 마음을 하나님 만지실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